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는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전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만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우리 환경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씨름을 하고 환경과 씨름을 하고 질병과 씨름을 하고 가난과 저주와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자기 목표를 이룰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눈을 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분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삶의 인생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도 보이는 육체가 있고 안 보이는데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육신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육체도 다스리고 환경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보이는 세상만 따라가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만 따라가고 보이는 세상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또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적인 전쟁도 해야죠. 사람과 환경과 또 가난과 물질 돈을 벌어서 일하는 거 이런 것도 전쟁을 해야죠. 씨름을 해야죠.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승리할 때 보이는 것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 관계 가운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의견이 맞지 않고 싸우게 되는 거 육적인 눈으로만 볼 때는 아내가 잘못돼서 남편이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 때문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어느 순간 아내와 남편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까지.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뭐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볼 때 하나님과 천사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악한 마귀는 세상에 속해서
사단과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을 물리칠 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환경도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은 육체를 가진 사람,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상사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이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육체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면,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면 이 환경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이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은 금방 몸이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처럼, 육적인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보호장치와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너희도 악한 마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우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입고 나갈 때 우리가 마귀에게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 전쟁은 무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기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의 도구들이 발달되니까 이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 데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핵폭탄을 만들려는 것이 그거 하나 있으면은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협박하고 한국도 협박하고, 그래서 그 무기 만드는데 사활을 다 거는 거예요. 주민들은 다 굶어 죽든지 경제가 그냥 넘어지든지 살아야 되고 그 무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 핵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무기전쟁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훨씬 앞서지만 중국도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가 좋은 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계략이 있습니까? 마귀도 천사장이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한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직 세상은 악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모양들이 여러모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분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착용하고 있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착용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오늘 안수 집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온 천하만방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고 기적을 받고 모든 것 다 체험했지만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부터 입고 나가는, 그냥 나가면 지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다렸고 오순절날에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도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인데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겁니다. 바울은 현실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최강대 군인이었어요.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 로마 군인 입은 그 무장한 갑옷을 보고 영적으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 번째 우리가 옷을 입고 갑옷을 입을 때 허리를 띠야 돼. 허리띠. 군인이 허리로 띠를 띠고 중심을 딱 잡아야 바지도 흩어지지 않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허리띠 없이 그냥 바지가 헐렁헐렁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진리로 허리띠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역도 경기나 이 올림픽을 보면은 힘을 쓰려면 허리에 큰 벨트를 잡니다. 그래야 힘이 모여. 허리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무기를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허리띠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진리, 우리 마음과 중심을 딱 붙잡을 때 이 능력으로 마귀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의 호신경은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갑옷 중에. 근데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가슴을 어떻게 보호하냐? 의의 호신경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가지고 허리띠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의의 호신경,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마음을 무장할 때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오늘도 나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버림받았다.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 기도해도 응답 안 받는다.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우리에게 약점.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예수님 통해서 의로움 받았다.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너는 버림받았다. 너 같은 인생 사람들도 인정 안 한다. 형제자매도 너 버렸다. 부모도 널 버렸다. 넌 실패한 인생이다. 세상 끝내고 죽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허리띠를 하고 있으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장하고 나가. 질병이 와가지고 우리 공격합니다. 너는 병 걸렸다. 너는 얼마 못 산다. 너는 이제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너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아니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병을 고침 받는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너는 가난하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아무리 해도 네 직장은 잘 안 된다. 너 아무리 교회도 개척해도 부흥 안 된다. 너는 아무리 사업해도 장사 안 된다.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죠. 그걸 우리가 품어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됐다. 그의 가난함을 통해 부유하게 됐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네 죄악 가운데 지옥과 심판의 불 가운데 빠질 거다. 마귀는 죽음과 사망의 공포를 갖다 주죠.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거짓의 마귀를 물리치고 힘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진리로 싸워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는 공격을 당해도 고치면 되지만 이 가슴에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이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 능력은 죄입니다.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행실로 삶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마귀는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너 10년 예배 드리면 뭐하냐? 오늘 성찬 예배 드리면 뭐하냐? 너 나가서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또 세상에 취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의 호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 그래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난 죄짓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나는 깨끗해진다. 마귀와 나랑 상관없다. 의의 호신경, 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난 예수님의 의로 무장했다. 마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갈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루에 7번씩 7번씩 또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또 당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딱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가슴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의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군인은 전투화를 신죠. 전투화를 신으면은 전투에 능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면서 신발을 주시는데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신발 없는 나라도 있어요. 신발이 발달 안 하면 발이 상처가 많이 받습니다. 샌들 같은 신은 돌에도 부딪히고 가시외에도 찡기고. 근데 신발을 신으면 발이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신발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인생은 아주 험하고 힘듭니다. 죄 가운데 타락된 인생이고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어떤 복음을 말합니까? 오중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중복음. 복된 소식. 이 오중복음을 가질 때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갈밭, 가시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구덩이를 파놔도 하나님이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은 중생의 복음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마귀는 넌 내 자녀다, 넌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된다. 아니, 나는 해방됐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보호받는 중생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복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고와 같이 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치료의 복음. 어떤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이 와도 나는 이 치료의 복음이 있다. 이 치료의 복음을 의지하면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고, 환경의 물질과 가난과 저주의 고통이 있지만 축복의 복음,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음,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어떤 상황에도 죄 가운데도 용서받고, 외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질병 가운데도 치료의 믿음을 갖게 되고, 가난 가운데도 축복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의 아픔 가운데도 천국을 바라보는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는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하루 매일매일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참습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영적인 눈만 뜨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마귀가 생각으로 심어주는 이것을 성경은 불화살이라고, 불화살과 같은, 불화살 맞으면 치명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방패가 있으면 그걸 막아내는 것처럼 날마다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공격이 와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다, 난 용서받았다, 치료받았다, 축복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싸워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 공격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뭘 보호해야 하냐?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음의 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할 때는 당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야,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나? 이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겠나? 마귀는 자꾸 공격하죠. 그렇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죄짓고 불의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의로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날 회복시켜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병이 와도 이제 죽겠구나, 문제가 사업이 안 되면 망하겠구나, 개척을 해도 성도가 아니까 교회 문 닫아야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과정이다. 어떤 형편과 고단이 있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주신다. 구원의 확신, 이 머리를 보호하고 춤을 쓰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버리는 게 문제지,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자살해서 끝난, 사울왕이 어떤 죄를 져도 자살 안 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악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지 못하니까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넌 버림받았다. 넌 이제 전쟁에서 졌다. 끝났다. 블레셋에게 잡히면 넌 왕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할 거다. 자살해라.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줘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세상 생명을 끊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신약시대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신뢰를 받아 돈깨를 맡겼어요. 네가 돈 좀 보관해줘라.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나중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택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의 책감 가운데 목매달아서 자살하잖아요. 그런 거는 예수님도 구원 못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리면 어떡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예수님 찾아갈 때 회개하니까, 닭이 올 때 회개하고 예수님 찾아갈 때 회개하니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자살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면은 버림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연약해서 짓고 부족해서 짓는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흔들리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붙잡으면 머리를 보호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 보호 장비입니다. 허리띠 메고 가슴을 보호하고 신발로 발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로 공개하는데, 이제는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는 하지만은 방어만 할 수 없어. 전쟁에서 공격도 해야 돼요.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서 있고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마귀가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 입을 버리고 선악과를 넣은 게 아닙니다. 유혹해서 간사하게 간기한 계획이에요. 야, 하나님 보니까 좋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맑아서. 그러니까 그 유혹에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말씀에서 쓰면은 아니야, 저거 먹으면 죽어, 영적으로 버린다. 그러고 이겼을 텐데 말씀에 무장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넘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합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압니다. 교묘하게 이거를 이용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마귀가 공격합니다. 야, 새해 신년인데 가족들이랑 놀러도 가고 또 친목도 같이 매주 주일 교회 가는데 뭘 가냐?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된다. 이번 주에는 전도하러 가라. 전도. 가족들과 놀러 가서 거기서 전도하면 영혼 구원이 더 앞선 거지. 뭘 교회 오냐? 간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 구하라고 했어. 전도는 나중에 하지만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게 해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겨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고, 마귀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배고프잖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돌을 변해서 떡으로 해서 먹어.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널 인정할 거 아니야? 간교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려.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 많은 성령 꼭대기에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시편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 발을 붙여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영웅이 될 거야.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주면 사람들이 담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또 쫓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건데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 나를 경배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게 공격 무기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강교하게 오지만 말씀으로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성령의 검으로 갖고 있으면은 마귀를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무장하고 이 공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질병 가운데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라. 좋은 일은 일어나라. 기적은 일어나라.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사랑하는 남편이다. 귀하고 존경받는 남편이다. 우리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이다. 사랑하는 아내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좋은 부모님이다. 우리 자녀는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직장 상사는 가장 좋은 상사다. 자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갑주를 입고 나서 이제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나가지만 그 무장하고 나가는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능력을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취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육적인 전쟁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육적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지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영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막 여호수아가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어서 손을 내려옵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홀론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호수아가 육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교회 개척도 합니다. 자녀에게 교훈도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다 하지만 결과는 영적인 전쟁 기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과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겨야 환경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보십시오. 남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데 북한이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는 것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뭡니까? 북한 배후에는 소련과 중공군이 있습니다. 남한 배후에는 미국과 연합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도와주는 우리는 미국을 통해 유엔군을 통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한국식 무기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북한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나와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145세 때는 안 되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해서 이겼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보여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환경과 사람과 싸워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거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과 말로 기도해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합니다. 올해 방언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배후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환경을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주일 설교 전에 항상 기도원에 가서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막 주례가 오고 환경이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주일 선교에서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면 그 수십만의 성도 앞에서 한 손으로 딱 성도들을 잡는답니다. 말씀할 때 이 성도들이 컨트롤이 된다.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화답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주례하고 기도 못하고 나가면 성도들이 졸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냐?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은 뱃속에서 소리가 나. 뱃속에서. 그런데 기도 못하면 목에서 소리가 나. 삑삑대고 성도들 자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고 패배가 된다. 설교의 승패는 그 전날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영적인 전쟁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쓰면 십자가 달린 느낌이야. 식은땀이 나고 성도들은 딴짓하고 나도 괴롭고 십자가 달린 고통이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 전날 기도하고 승리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선포가 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평안이 사람들과 관계가 편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돼요. 왜? 우리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이웃과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그들도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지금 주셨지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숫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같은 위대한 사도도 중보기도가 필요하잖아. 중보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안 믿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나갈 때 우리는 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웃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강렬 원장이라고 차병원, 강남 차병원, 산부인과에 유명한 차병원 이 박사가 기독교 신자인데 미국의 어떤 박사님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1998년에서 99년 동안 이 불임 환자들, 자녀를 갖지 못한 불임 환자들을 가지고 치료 중이던 환자를 199명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이 불임 환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199명 중에서 반을 택해서 반은 그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사람들에게 보내줬어요. 중보기도를 빗돌렸어요. 각자의 신앙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중보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중보기도 받은 사람들이 임신 성공률이 2배가 되었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임신이 2배가 됐어요.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의사들이 말할 때 심장 환자들도 그렇고 모든 환자들이 중보기도를 받을 때 치료 효과가 2배 이상 나온다. 검증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시작돼서 오늘부터 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감대해 나갈 때 우리도 승리하고 주변 사람들도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올 한해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셔서 환경과 운명과 모든 상황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